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되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두렵게 들리기도 하고 무섭게 들리는 그런 여호와의 날, 심판과 또 멸망, 저주로 이렇게 우리들 생각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날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해서 동시에 심판에 대한 것이 영원한 멸망과 또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서는 바로 지금 그 애굽이나 또 아시리아, 또 이제 큰 세력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 그런 그 연결 시점에 있는 그 속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그런 그 신흥 세력들이 아니라 옛날 애굽이나 아수르, 그런 세력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일들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멸망이, 심판이 곧 임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스바냐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절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그 말씀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어떤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지금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요롭고 또 풍족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속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혼합주의, 혼합된 그런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또 우상에게도 함께 맹세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혼합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또 큰 나무,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또 그 앞에서 부복하고 복을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벌할 것이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옷이 그냥 우리가 입는 그 의복 자체가 아니라 이방의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또 문화들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 풍속이나 그런 흐름들에 몰려가고 흘러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시대마다 법도 바뀌고 국가의 어떤 법도 바뀌고 국제의 어떤 그런 질서나 법들도 바뀌어서 어떤 그 강자가 또 힘이 센 어떤 그런 나라나 그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악이 선이 되고 어떨 때는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많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완전히 이렇게 고정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헌법도 재개정을 하고 또 국회에서 제정된 어떤 법이라고 해도 그것도 또 역시 시대에 맞게 또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고쳐지기도 하고 또 삭제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선, 그런 악,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왔고 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용납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쿨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봤을 때는 전혀 쿨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틀리고 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혼하는 어떤 그런 커플들 가운데 거의 40%가 이혼을 한다든지 또 요즘은 TV 프로에서도 이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 것으로 또 얼마든지 마음이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로 어떤 호탕한 사람, 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지고, 또 요즘 시대에 아주 화두로 되고 있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법률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 입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되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쿨하거나 호탕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시대에 맞게 그것을 용납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쿨하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어떤 이방인의 옷, 세상의 풍속이나 그런 것들 가운데 나도 똑같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속의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예, 9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이제 그 문턱을 뛰어넘는 것을 이방인들의 그 우상 산당이 그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포악하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거나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 주인 그 신의 그 신전이나 신당에다가 또 채우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의 어떤 그 부유한 자들 또 지도층에 있는 왕자나 귀족들, 방백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어떤 서민들의 어떤 재산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여기는 그 여러 그 곳곳에서 통곡 소리나 어떤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소리가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어문은 물고기나 생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지난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서 성과 그 문들 중에서 무슨 뭐 미문이니 또 분문이니 그런 그 말씀들을 드린 것처럼 여기 어문은 물고기, 생선 그런 것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런 그 물건들, 생선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이 제2구역은 대부분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성곽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약간 이렇게 조금 고지대, 조금 그 언덕과 같은 그런 지대에다가 집이나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고 지냈는데,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좀 낮은 지역들 속에서 그들이 그 다시 우리가 뭐 새로운 그 신시가지나 어떤 새로운 마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전에 그 제1구역처럼 처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형성된 어떤 마을, 그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이런 그 통곡이나 울음 또 파괴되고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여기 그 막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주민들을 얘기하면서 그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제2구역 중에 한 곳이 이 막데스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어떤 은이나 금이나 그런 그 세공업자들, 또 그것을 거래하거나 판매하고 사고 파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막데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끊쳐지게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느헤미야 때 그 성곽을 지을 때에도 그때 그쪽 부분, 그쪽 성곽은 그 세공업자들이나 그들로 거기를 이렇게 짓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한번 느헤미야, 지난번에 보셨던 느헤미야 3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3장) 32절.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은 누가 성을 쌓았고 누가 했다, 누가 중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이나 은, 그런 그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을 가공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이 금장색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상인들이 중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스바냐서에서 막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은이나 금, 그런 그 귀금속이나 그런 그 보석이나 그런 것들을 세공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팔고 거래하고 운반하고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제2구역의 막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그런 일들이 끊쳐지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 그러한 것으로 이 시대에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금보다도 은이 더 이렇게 가치가 컸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세공이라고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을 이렇게 운반하고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바로 은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스바냐서로 오시겠습니다. 예, 12절입니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여기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신앙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벌하시는가,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져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의혹이나 의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가라앉은 찌꺼기 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등불을 켜서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아주 벌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구분 없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런 사람들,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부류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이렇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찾을 만큼 아주 세세하게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빠뜨리거나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그것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샅샅이 그것을 살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어떤 것인들 못 찾을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등불까지 동원해서 그것들을 다 찾는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대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냥 대충 마음에는 이런데 또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사람들 대하듯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살 수 없잖아요. 거룩함으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하고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놓는 어떤 그런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을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나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서 적어지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이 구원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백성으로서는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사람들 대하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숨김이 없이 우리의 아주 더럽고 추한 부분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한쪽에 이렇게 감춰둔 것처럼 좀 깨끗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거나 토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런 찌꺼기 같이 다 이렇게 좀 더럽거나 또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것들을 그냥 그 마음 속에 두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 나오는 많은 그
그 주된 어떤 그 내용들이 대부분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풍속이나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 또 은이나 또 집을 짓고 또 풍족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어떤 재물이나 또 어떤 그 돈,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또 귀중한 재물들이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집을 건축하지만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하고 멋진 집을 짓거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내가 좋은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런 일들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날이 생각보다 빨리 속히 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집을 짓는데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를 수확해서 그게 포도주가 되고 숙성이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도 전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마음들을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그런 경고들을 스바냐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서 지금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나 또 작게는 지금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할 그런 엄중한 어떤 이방인들을 통한 그들의 어떤 멸망이나 그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것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날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 집회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갖춰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세세하게는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에 예언된 그런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지 내 평생에 어떤 것을 해봐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속에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가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들 역시도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4절입니다. 14절. 예, 14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여기 아주 빠르다, 가깝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이르렀고 긴급하다, 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다급하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멸망, 또 그 백성들이 당할 어떤 고통,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임할 그 경고가 속히 임하게 될 것들을 지금 아주 긴박하고 지금 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또 정말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5절에 그 여호와의 날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고난 어려움들의 말들을 여러 가지 표현의 말로 이렇게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함, 흑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날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성을 이렇게 파수하는 그 파수꾼이 적들이 공격을 해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는 것처럼 지금 전장에 어떤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견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런 그 전쟁 또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정말로 엄청난 그런 고통, 환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스바냐 이 시대에도 그것이 거의 끝부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아버지 때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았던 것을, 그것을 다 개혁하고 다 때려 부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그쳐지거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돌아봐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지만은 결국은 그러하지 못했던 그 분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정말로 엄청난 분노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먼지같이, 티끌같이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글로 읽을 뿐이지만 이 엄청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 스바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경고가 그들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또 그들은 다시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말로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또 그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다 혼합되어지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나 삶의 어떤 모든 방편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자기들의 유익들만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표현하고 사랑의 근원 또 사랑 자체 그렇게 표현하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분노와 또 이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아무리 쌓아놓은 은과 금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건져낼 수 없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모아놓고 쌓아놓은 재물, 그들이 축적한 어떤 재산,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그 날에는 아무 쓸데없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만 들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째째하게 무슨 질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뭐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남유다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잘 살고 풍요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봐 주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다 맞춰지니까 사랑이 반대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께서 그 분을 질투로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투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도 그런 질투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속성이 있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그 더럽고 추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질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런 질투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애굽기나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절대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 계명 가운데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봐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20장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내 하나님은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출애굽기의 34장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 품성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100%여야 되는 거지 이웃집에 있는 다른 여자를 30% 사랑하고 아내를 70% 사랑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도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너도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전혀 그렇지 못한 거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어떤 평안이나 안위를 위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걸려서 내가 잘 되면은 그만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그런 섬김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어떤 날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그 진노가 엄청난 진노로 임할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그 질투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있게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같이 우리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그런 자체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어폐가 있겠지만은 닮은 구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신앙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진 어떤 그런 삶, 또 내가 모든 것에서 세상의 질서도 있고 법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도덕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법률들이 있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아니라고 해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나 그러한 믿음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다른 것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에 그것을 정말로 깊이 한 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정리하고 쳐내고 우리가 어떤 두 마음을 품거나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우리가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분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투에 정말로 소멸하시는 그런 불과 같은 것으로 그들을 티끌과 같게 먼지와 같게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심판을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저 우리의 입술로 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분노가 엄청난 분노로 이스라엘 그 선택한 백성 위에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또 숨김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마음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